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에 대한 좋은 지침을 주는 책입니다.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첫째로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만큼 인생은 바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습관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건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습관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식사를 하고 나면 30분 책을 읽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라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제일 먼저 채소 코너로 가겠다, 그렇게 분명한 가이드를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매력적이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습관이라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해야 될 일을 행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뒤에다 놓고 지금 해야 되는 것을 앞에 두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때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분명해야 되고 매력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겠다, 하루에 100번 푸시업을 하겠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내가 더 하겠다, 최소한의 단위로 습관을 붙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분명해야 되고 매력적이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네 번째는 만족스러워야 된다. 만족스러워야 된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네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이 뭐냐? 나쁜 습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걸 거꾸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만들고,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고, 하기 어렵게 만들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거꾸로 힘들게 만들면 습관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게 인위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거죠. 옷장 안에 놓는다든지. 그래서 소리만, 전화가 오면 소리만 들릴 수 있는, 귀찮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단계를 거치는 이 귀찮은 과정을 만들면 습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습관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 때 매일 내 하루의 삶을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 그것도 습관이죠. 또 직장에, 사업장에 가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펴놓고 5분이든 10분이든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습관. 예배도 여러분 습관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오느냐, 5분, 10분 늦게 오느냐, 이것도 습관입니다. 참 바뀌지 않는 습관이 될 수가 있죠. 일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습관이면. 근데 꼭 지각을 하는 습관, 고치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여튼 좋은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한 단어가 아마 다니엘의 모든 신앙, 기도, 특별히 기도의 생활을
대변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아마 이 표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입니다. 80대. 그러니까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3명의 왕을 모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사실은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4명의 왕을 다 모시며 섬겼던 그런 인물이 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인물이 없죠. 이렇게 한 시대에 한 사람에게 발탁될 수는 있지만 또 그 다음을 이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 위대함이라는 것은 80대가 됐는데도 불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이.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사람이 연륜과 함께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식어지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 불길이 강하게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친구들, 그게 또 다니엘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이 삼킬 수 없는 더 뜨거운 불이 다니엘의 심장 속에,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불이 없이 꺼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다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세기 사막의 교부였던 에봇 요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에봇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스승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죠.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기도, 금식, 묵상, 침묵.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깊어지지 않는 이 갈증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에본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양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에본 요셉의 10개의 손가락이 불꽃처럼 변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제자에게 에본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완전히 불로 변하지 않느냐? 왜 완전히 불로 변하지 않느냐? 삶의 자리가 냉랭하고 신앙이 힘을 잃고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 삶의 인생과 신앙에 불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삶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 모든 불의 여정 속에는 기도가 담겨 있다.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는 이 한 단어로 고백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의 출세와 다니엘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략 계획을 꾸몄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면, 기도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직위를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함정을 판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함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법령을 만들 때 그 법령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 법령 내면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짜 믿음은 뭐냐면,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자굴이 아니라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쳐도 저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정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와 같은 담대함과 이와 같은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기도의 대가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 기대가 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가정이 일어서고, 뭐 그런 기대가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은 메이크센스가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 밥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알고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랬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신앙과 그 담대함과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데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니엘이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니엘이 선언하고 외쳤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느낄 수 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뜻밖에도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우리로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이 소개하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는 고백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빠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떤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점에서 한번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체성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실제하다라는 에센티타스라는 단어와 또 반복하다라는 아이덴티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정체성은 뭐냐면, 실제하는 내용이 반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반복해라,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실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임당한 그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니엘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을 섬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정체성은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이고, 세상의 왕을 섬기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었다. 이중적인 요소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아주 굵직굵직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물을 붙들고 그런 기도가 지속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실패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미움과 질투를 받는 역작용이 일어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현미경을 들이대며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내려고, 걸리는 내용을 발견하려고 길을 썼지만 그들은 개미 한 마리 찾지를 못한 겁니다. 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눈에 불을 켜고 흠을 찾아내는데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그의 걸림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소문이 났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한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울적해서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7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참,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잡아간 나라인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런 왕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번성하도록 만들고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다니엘이 왜 미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70년이 되면 다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들일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정한 땅에서 내 나라와 내 법을 너희를 통해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10대에 불려가서 지금 80이 되도록 60년이 넘는 세월을 일관되게 기도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시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 자, 너는 땅의 민족의 열방의 주인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라고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근거는 하나님 이거 비즈니스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요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거 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10년, 20년, 30년 끌고 가지는 못한다고요. 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식어버려요. 식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식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근거를 약속에 두지 않고 현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내가 기도로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도로 붙들고 있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 말씀에 믿음이 있고 그 말씀에 지킴을 자기 인생 가운데 실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자, 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위험이 놓인다 해도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확신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좀 꽉 막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좀 달리 해도 되지 않는 겁니까? 창문을 굳이 열지 말고 기도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창문 그냥 닫아놓고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굳이 보란듯이 나 기도한다 봐라, 그런 행위로 왜 다니엘이 이렇게 하냐 말이죠.
이게 몰고 올 파장을 뻔히 알면서 좀 지혜롭게 하지, 좀 합리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현실의 파악이 부족하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직시하고 있습니다. 왜 조서를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똑같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다니엘은 적어도 기도 생활이 관념적인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마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나타내는 것처럼 60년을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바뀌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인격과 능력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런 표현들은 기도의 인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게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는 안으로 향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 향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싸움이에요. 기도가 전쟁이라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진을 회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으키는 풍랑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바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안으로 향하고 밖으로 향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교제해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 기도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다니엘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걸고 있는 거죠. 전투를 걸고 있는 거죠. 문을 열었어요. 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너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사자굴에 넣어라. 영적인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그를 60년 이상 함께 교제하며 그와 함께 낯선 타국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을 살게 만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저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던 폴리캅의 일화를 아십니다. 폴리캅 한 사람을 굴복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로마가 달려들었습니다. 가이사에게 황제로 고개를 숙여라. 그게 너의 신앙에 무슨 큰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이사를 인정하고 너의 신앙을 구도해라. 이게 폴리캅을 회유했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폴리캅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불에 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를 입힌 일이 없고 실망시킨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 86년의 교제가 불에 타서 죽는 화형도 감당하게 만든 힘의 근거였다라는 거죠. 이 세월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보내온 세월이 있다면 그 세월 속에 주님과 만들어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유혹 앞에, 이득 앞에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구도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세 번째, 다니엘을 통해 고백되는 하나님. 다리오가 말하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뜻밖에도 다리오 왕입니다.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다니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눈에 비춰진 거죠. 어떻게 섬깁니까? 항상. 다윗의 신앙 같지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간의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항상 섬겼습니다. 자, 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하며 오락을 거치고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철야를 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다리오 왕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로부터 능히 살려내셨느냐. 그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 속에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전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원수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원수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이 떨어졌는데도 배가 너무 불러서 뒀다가 내일 먹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살아나고 다니엘을 음해했던 사람들을 왕이 사자굴에 던지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렸다는. 이 사자들은 맹렬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에요. 맹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고백이 놀랍지 않아요? 다니엘의 고백.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 집사님의 하나님, 누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60년 동안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한 나의 하나님, 원통함을 들어주신 나의 하나님, 애통함을 들어주신 나의 하나님, 답답함을 이해하신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줬어요. 아들을 내어줬어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개인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은혜가 돼서 설교 때 좀 나누겠다고요. 한국에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처음 암이라는 이 단어를 접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고. 근데 그 집사님 표현은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그냥 미국에 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수술 받고 그렇게 그 암이 지나갔답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암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큰 은혜죠. 근데 그렇게 또 몇 년을 살아가다가 다른 암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돼요. 다른 암. 근데 이 두 번째 찾아온 암은 바람처럼 지나가지 않고 태풍이 되어서 이 집사님의 인생을 덮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칠흑같이 어둠이 꽉 들이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뭔가 막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고백이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이 진행이 되다가 문득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가만히 보니까 기도 요청을 아무한테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사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기도가 조금씩 어둠이 거치면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래서 의사 통해서 수술을 또 받게 되고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당신 참 you are so lucky. 너무너무 당신은 행운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통증도 없고 후유증도 없고 수술이 여러 절차가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됐나 봐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 의사의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병상에서 누웠다가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그런 고백이 드려졌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 핑 도는, 눈물이 핑 도는 고백이. 그렇게 고백을 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큰 인생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여 쓰러질 때,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을 때, 막막할 때, 그때 여러분 앞에 그분이 서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이 한 주 동안도 일어나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